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공식 전염병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까지 코로나가 유행이 됐죠. 전 세계가 얼음을 했어요. 얼음. 근데 이제 2023년부터 땡을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유튜브로 많은 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또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한 25강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적어도 삶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까지 80부터는 죄 지을 것도 없고 거의 그냥 일상이죠. 물론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자식들아 힘들게 하는 죄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인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자꾸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잘못한 게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 정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 또 하느님한테 잘못한 거 이웃한테 잘못한 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때 너무 부족해서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을 갖고 있어서 잘못을 했다.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엔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속의 삶이, 용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그 가운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나에 대해 중상모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정말 분통이 터지죠.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 참 그 사람들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신부님 인복이 참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9명이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나를 아는 사람 중에 대개 반 이상은 나를 비난을 해요. 나를 헐뜯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대통령들도 그 좋은 당선 때 70% 지지율, 60% 지지율 하다가 40%로 떨어지고 30%로 떨어지고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마지막 5년 끝날 때는 10%, 15%, 아주 드문 경우 20% 지지받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10명 중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9명이고, 근데 반대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9명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1명이라면 화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9명은 생각이 안 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내 가슴 깊이 자리 잡는지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동안 잘해준 사람들, 나하고 정을 나눈 사람들, 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우정을 나눈 사람들은 마음에 안 남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잠이 안 올 때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참 우리 인간이 아주 이상한 존재 같아요. 심지어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어. 그런데 내 친했던 사람이 그거를 믿고 나한테 너 정말로 그렇게 못된 일을 했느냐,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질풍노도처럼 흔들리고 고요한 평화가 하나도 없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을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이런 배신감, 이런 분노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생태마을은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65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1명도 없고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평균 나이가 31살이니 얼마나 젊은 회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고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으로 연봉도 중견기업 못지않게 지불해주고 직원 복지에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직원들에게 잘해 주었는데도 앞에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 같은 표정과 행동을 했는데 자기들만 사용하는 카톡에는 자신들의 CEO인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난한 젊은이들을 볼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우연하게 발견해갖고 그걸 다 캡처를 하고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은 더 이상 신부님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직원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나한테 쌍쉬운 요술을 하고 험담을 한 것을 신부님 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봤어요. 그걸로 보면은 미움이 더 가중될 것 같아갖고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미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글을 쓴 직원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를 가슴 아프게 했죠. 그러한 직원들을 정말로 키워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저를 배신한 거죠. 그런데 뭐 그런 배신은 제가 신부 생활 33년 하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배신 많이 경험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는 동료, 직원들을 만날 때 용서를 해야 하나, 이해를 해야 하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신앙인들, 예수님이 입만 열면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앙의 혼란도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하죠. 심지어 나한테 경제적인 해를 끼치고 사기를 쳐먹고 도망가는 정말 믿었던 아래 직원들, 친구들, 심지어 친지들, 가족들까지도 내 인생에 하루 이틀을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의 고통을 주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제요, 유명 강사요, 평창 생태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콩 관련 생산 유통 사업을 하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긍정적인 눈들도 있지만은 곱지 않은 눈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비난의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생태마을을 운영해서 농약 안 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도시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심지어 암 환자들도 고쳐주고 당뇨, 혈압, 변비, 설사, 항암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줘갖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게도 하는 글들이 제가 그걸로 책도 썼지만은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아서 땅을 숨쉬게 하고 땅강아지, 지렁이 이런 온갖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게 땅, 밭 이런 것 유기농 농사를 짓고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외롭고 병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 뿐은 아니라 제3국의 가난한 나라까지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저 나름대로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잊고 온 눈으로 바라보고 인터넷 댓글에 베베꼬는 악성 댓글,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볼 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한 무례한 글을 함부로 올리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내가 그 사람들 공격을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할까 하는 악한 정말로 독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제가 사실 새같습니다. 한 번도 항변하거나 공격하는 댓글을 욕을 하는 맞받아치는 댓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댓글에 올라오는 글 1000건 중에 나를 모함하는 댓글은 5건 내지 10건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어 라고 저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들이 그래요. 그 댓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사실은 거의 모든 댓글을 다 읽습니다. 댓글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아요. 한 10분 내지 15분이면은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거 거의 다 읽어요. 그러면은 저를 비난하는 댓글은 5건에서 한 10건 정도 돼요. 물론 제가 다 지우고 다시는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아예 우리 쪽에서 탈퇴를 제가 시키기도 합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제정신은 아닐 거야. 미치거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제 그 용어를 쓰면은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개신교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금방 알아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올리는 것이겠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100이면 100 다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어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를 흉보고 욕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상사들, 동료들, 아래 직원들 이렇게 막 부닥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성당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룹 모임을 할 때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략할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용서예요. 2007년 전도연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그의 대한민국 영화 대상을 받기도 한 작품이기도 한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연 주연 신혜라는 여성은
남편이 죽고 난 뒤 남편 고향이 밀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밀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귀하게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아들, 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준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 그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아갖고 그 7살인가 8살 되는 핏덩이 같은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본 신의 전도연은 미치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개신교의 귀의한 신의 전도연은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화가 치밀을수록 내가 평화를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종교로, 개신교로 기위를 하죠. 신에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내가 용서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주위에서 목사님이든 성도들이 당신 정말 중요한 결심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격려 속에 유괴범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마음, 결심을 합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종교로 기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흐르는 나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중풍으로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사람을 걸어가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절름발이, 배고픈 사람,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과 정의로운 가르침만 펼치셨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시기와 모함으로 십자가의 죽음, 고통을 겪으십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를 겪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숨을 몰아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보면서 그 기가 막힌 용서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정말로 나를 못 박은 사람, 나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의 참 많이 했어요. 용서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고. 그걸 가슴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되씹고 곱씹고 미움, 용서, 분노를 키우면은 결국은 자기도 파멸의 길로 가니까 그런 사람 그냥 무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용서가 답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 처참하게 내 자식을 죽이는 살인마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조두순 씨가 이슈로 오르고 있죠. 2008년 벌써 한 16년 전 얘기예요.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가 당시 8살 초등학교 1학년던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합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서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서 인공항문을 또 인공성기를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영구장애를 입습니다. 2010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임신과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싸워야 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겠죠. 정신적인 상처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여자아이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더 이상 꿈을 포기하겠다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인간을 용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두순은 얼마 전에 계속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범위를 벗어난 조두순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며 8살짜리 계집 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고 그럽니다. 뒤이어서 그 조두순은 절대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조두순을 어린아이가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또 그를 조두순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만한 고통을 주는 사람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 큰 숙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안선을 침범하고 도둑질해간 일본 외놈들 용서해야 되느냐. 임진왜란 1592년에 우리 수도 없는 조선 죄 없는 백성들을 겁탈하고 죽이고 귀 자르고 코 자른 외놈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민족적으로 1905년에 을사늑야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해갖고 36년 동안 이 나라를 정말로 침탈한 일본 놈들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러한 더 큰 명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용서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또 역사 안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고뇌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어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사랑이 없을 때 외롭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제가 다녀보면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3살, 4살, 5살 때만 해더라도 누가 더 부모를 사랑하느냐면 자식이 더 부모를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엄마 치마 붙잡고 그냥 온 달 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아이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딸, 아들이 그냥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 있죠? 그래서 한마디 해도 얜 잠도 없냐고, 좀 가서 좀 자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누가 밀어내기 시작하냐면 부모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까지 해.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럼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싫어하기 시작해요? 자식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거절하기 시작해.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놈이 나를 거절하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10년 동안 밀어낸 걸 생각해야죠. 10년 동안 같이 아이가 놀아달라고 그럴 때 놀아주고, 뭐 매달릴 때 같이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대화해주고, 얘기 들어줬으면은 중학교 올라도 걔는 엄마 아빠 안 미워해요. 그런데 3살서부터 계속 귀찮다고 그러고 자라고 그러고 그냥 뭐 또 때리고 막 공부 못하면 뭐 그냥 네가 그냥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내가 한심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고 자식이 엄마 막 째려보고 신경질 보고 소리 지르면은 그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게 되는 데는 누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부제 때 매스컴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와갖고 정말 내 눈물을 찔끔 나게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아들이 셋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셋 있는 집은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첫째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죠. 그렇죠? 둘째는 항상 소외의식을 느껴요. 항상 피해의식을 느낀다고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셋 있는데 큰아들은 내가 봐도 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아들한테 잘했어요. 잘못해도 다 감싸 안아주고. 이게 큰아들은 대접받는 거죠. 저는 우리 집 막내였는데 저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신발을 빨아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다 빨아줬어요. 왜 빨아줬느냐면 안 빨아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혼냈으니까 막내 신발 빨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이 이제 제사를 지내도 우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라 1년에 어렸을 때 13번, 14번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1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문어다리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회를 갔어요.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다리 훔치느냐고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소외된 거, 피해의식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날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만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한테 여보, 둘째 아이 좀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좀 시키라고. 그래갖고 뭐 아빠도 뭐 집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 이제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뛰쳐나왔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당신 왜 애 목욕 시키라고 했더니 왜 뛰쳐나오냐? 당신 먼저. 여보, 내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놈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니 나도 벗고 이제 자기도 이제 둘째 아들도 옷을 벗었는데 딱 옷을 벗었는데 둘째 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아무것도 안 걸쳤으니까 솔직하게 말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딱 빨개 벗고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날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밤에 두부 심부름 시켰을 때 난 너무너무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왜냐하면은
동네 불량 형들이 걸리면 돈을 뺏고 그래서 난 밤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다. 중학교 3학년 큰형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큰형 왜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갔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갔다 왔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데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알았느냐. 그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아냐. 뭐 아버지 할 말 없지. 또 아니 내가 구두 닦았을 땐 한 번도 칭찬도 안 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구두 닦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500원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서 인사할 때 잘 다녀오시라고 그럴 때 내 머리 쓰다듬은 좀 있냐. 한 번도 없다. 막내 머리만 쓰다듬어 줬지. 날 사랑하는 거냐. 아들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부모는 항상 세 아들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자식이 느끼는 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갖고 그랬대요. 나는 너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심부름도 시킨 거고 난 너를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막내 어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난 이 셋 중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있기 미안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들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에는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게 커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큰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가 까먹고 자꾸 자식한테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부모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여러분들 그 삼국 통일을 한 궁예, 왕건, 견우, 후백제 거기에 궁예 얘기를 좀 할게요. 궁예가요. 뭐 역사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47대나 48대 경문왕 아들이었대요. 이 셋 중에 제일 난 사람이에요. 왕건은 귀족 아들이고 견우는 평민 아들이야. 근데 궁예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1살서부터 3살 때까지 가장 중요하대요. 이때 아버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엄마 아빠라고 그럴 때 격려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뢰심이 생긴대요. 세상은 믿을 만한 데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막 걸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걸음 뛸 때 그럼 아이들이요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빠가 아이들 이 목마 태워주면은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아빠 키가 1m 70이고 애가 50cm면 2m 20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애는 아빠 머리를 잡고 막 까르르 넘어가지 않아요? 좋아갖고 아빠 머리를 잡고 걔는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높아도 믿을 만한 데다. 이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예는 그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관심법이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갖고 네가 의심하는지 안 의심하는지 내가 안다. 그래갖고 그냥 친아들도 그냥 의심도 안 하는데 너 의심한다고 그러고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요. 신부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우리 애들 그냥 혼자 키웠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애는 학원 다니냐고 그냥 정신 팔려가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해갖고 서로 사랑을 쌀 시간이 없는 거. 서로 사랑을 쌀 시간. 그런데 이 아버지와 끈이 굉장히 기가 막힌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버지와 자식 사랑이 아주 두터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사랑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례받을 당시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자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줘요.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은. 또 하느님 아버지도 아들한테 각별한 사랑을 해. 거룩한 변모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느님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고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누구 때문에 극복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철저한 사랑의 끈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요, 극복해 나가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또 요한복음 17장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난 이 구절을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얘기 시작해갖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버지 얘기한 거야.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아버지와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뻤던 거야. 맨 마지막에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철저한 끈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자식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전 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갖고 도토리 따고 밤 줍고 또 내가 망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가고 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 욕 먹으면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그냥.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추억 중에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거기에 퍼내면 그 미꾸라지.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그걸 잡아내는 정말 그런 추억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80이 된 아버지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 아버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효도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늙었을 때 안 외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식하고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10살 때까지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때까지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으면은 자식이 늙은 부모들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외로운 거는 자식이 못 돼서가 아니라 누가 싸놓은 업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없는 엄마,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세대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그렇죠. 50살에 자식들 떠나면 50부터 100살까지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남편한테 잘해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 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누구까지 다 키우고 죽어? 막내까지 키우고 죽어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웠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이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산 부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근데 이 환갑진갑 다 받아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모시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60, 70부터는요 부모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50 넘어서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2,5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90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9만 명이에요. 8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안 죽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60세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괜찮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이미 떠나 있고 50 넘었고 60 넘어갖고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안사람, 바깥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사람은 집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의술이 좋고 영양이 좋고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바깥사람이 50이 넘어도 안 죽는 거야. 안 죽어갖고 직장에서 쫓겨나갖고 집안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돼버려요. 딱 안방에 이제 들어앉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집안에 들어와갖고 부인 일을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마누라 하는 일 챙겨내, 안 챙겨내요? 챙겨내죠? 이게 미치는 거지, 그때부터.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생전 안 들어오더니 이제 50 넘어서면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집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품에 안하고 키울 때는 외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식 떠나고 나면은 체인징 파트너를 해요. 이쁜 자식은 떠나고 쭈글쭈글한 남편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50부터 110살까지 살려면은 젊었을 때 같이 여행 다니는 추억도 있어야 되고 젊었을 때 사랑도 쌓여 있어야지 50 넘어갔고 100살까지 있고 추억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 그 50 넘어갖고 와갖고 그냥 잔소리만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집에 살지만은 각방 따로 쓰고 외롭게 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부들은요 진짜 불쌍해요.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30에 신부 돼요. 그래갖고 옛날엔 75세 은퇴였어요. 75세 은퇴. 75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퇴하고 그냥 거의 바로 이제 세상 떠나시니까 요즘 70세로 은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65세로 내린대요. 65세 은퇴해도 된다. 이렇게 내린대. 왜? 서울교구 우리 보좌 신부님들 뭐 10년, 12년, 1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할 사람 빨리 하고 보좌들 빨리 본당 내보내야 되니까 빨리 은퇴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65세부터 은퇴해갖고 우리 부관장 신부는 110살까지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20살에 신학교 들어갖고 65세까지 45년 혼자 살아. 그래갖고 65세 은퇴해갖고 110살까지 또 혼자 살아. 45년, 90년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 신부로 발령을 내라. 보좌 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가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러면 또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에 은퇴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가를 그냥 보내라. 늙어선 좀 안 해롭게.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린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여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갖고 여자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들, 여러분들 남편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갖고 돈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10,000원 주는 사람 있어요? 지나가는 남자가? 없죠? 남편은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 뼈 빠지게 갖고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 2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갖다 줬으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런 기가 막힌 남편 왕대접 해줘요? 개 다음으로 대접은 개 다음으로. 집에 마누라 자식 먹여 살린다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다 나가면 그래요. 그럼 집에서 왕대접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도 왕대접 못 받아, 직장에서도 왕대접 못 받아. 어디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은 막 그냥 가슴이 볼랑말랑한 옷 입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허벅지 뜯어진 치마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생머리 싹 하고 그냥 사장님 오셨느냐고 그냥 팔짱도 끼고 그냥 술도 따라주고 그냥 또 그냥 안주 드시라고 그냥 땅콩 오징어 말아갖고 입에 막 넣어주고. 아, 얼마나. 그러니까 30만 원, 40만 원 쓰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룸사롱으로 남자를 몰아내는 건 누가 몰아내는 거냐? 여자들이 난 몰아낸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마누라라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지. 예쁘게 차려입고 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야. 사자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그러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부부는요,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사는 맛이. 50이 넘으면요, 남자가 테스토스테론은 없고 에스트로겐만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성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50 넘은 남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면 먹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낙으로. 그냥 50만 되면 말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은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졸여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에 이제 여보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좀 회도 떠갖고 예? 여기 가깝잖아요. 회시장 가갖고 우럭 회 맛있잖아요. 매운탕도 떠갖고 소주도 한 병 사고 그래갖고 그냥 허벅지 트어진 치마 이브닝 드레스도 하나 딱 입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여보 이거 내가 한 거야 딱 술 따라주면 남자가 얼마나 살맛이 나요. 사는 맛 나지 않겠어요? 예, 좀 신선로도 좀 해갖고 탁 하고 짜장면도 좀 만들어주고 베트남 국수도 좀 해서 주고 요즘 뭐 또 순대 또 그냥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잖아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 잔 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고 집 잡혀갖고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사는 맛으로도 살아야지만 사는 멋으로도 살아야 돼. 사는 멋이 있다.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 한 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전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옷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 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짚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 넥타이도 좀 하고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제가 지난 그 미국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한 60쯤 돼 보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살짝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사각모를 탁 저기 뭐 차에 하더라고요. 남편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딱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 써 탁 씌워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 백화점에 가갖고 남편 좀 사각모도 좀 멋있는 거 좀 중절모도 멋있는 거 사서 탁 씌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옷도 이제 50이 넘으면요 단색을 입어야 돼요. 노란색을 입든지 초록색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입든지 그래야지 좀 젊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국물 떨어져도 안 보이는 체크무늬 사서 입혀갖고 그냥 1년 내내 빨아주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50이 넘어가갖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50이 넘으면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어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같이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 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지순례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중세 시대는요, 성제 집 다 팔아 갖고 갔어요. 다 팔아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어제 복음에 자케오 얘기 나왔죠? 그거 예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갈릴레아도 좀 호수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휴학시키고 그 돈이면 충분해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신앙이 틀려지거든요. 성주순례도 가고. 제가 지난 9월인가 작년 9월에 성주순례를 한 40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70 먹은 형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강의를 듣고 집을 잡혀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은행에 잡히면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 잡히면 대출해주잖아요. 근데 나이는 대출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 대출해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내가 성주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자매님들이. 그래갖고 나는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남편, 부부는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살려줘야 돼. 남편 기도 살려줘야 돼요. 50이 넘어갖고 남편 기 살려줄 사람이 직장에서 기가 살겠어요? 사회에서 기가 살겠어요? 본인이 기가 살겠어요? 유일하게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부부가 50이 넘으면요, 자식들 떠나고 둘만 덩그랗게 집에 남아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말을 정말로 남편 즐거운 말, 남편 좋은 말, 우리 남편 아직도 알통 튼튼하다. 우리 남편 아직도 어깨가 그냥 대유평 평야 같다. 이런 말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진짜 못해. 내가 2000년 역사상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어떤 놈 진짜 말 못하느냐면은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그놈. 이제 십자가 매달렸어. 너무 아파. 자기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도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막 분이 치밀었나 봐요.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그냥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성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를 혼내요. 야, 이놈아, 니놈하고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함께 해주고 인간 사랑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마디 해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잘한 바람에 그냥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루카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카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창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어떤 동탄에 있는 본당 총회장님이 은퇴 신부님 10분을 초대해갖고 식사, 보고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보고 요리를 할 줄 알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가고 보고를 먹는데, 신부님들, 은퇴 신부님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거 다.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마침 이제 장례미사를 해갖고 우리 주교님을 뵀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신 거야. 그래갖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교님이 아주 얼굴이 하얀이 선비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신부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 주교님은 아직도 머리가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랬더니 은퇴 신부님 10분이 황 신부 주교님한테 가갖고 샴푸 뭐 쓰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한 총회장님, 그 동탄의 총회장님이
신부님, 저는 40부터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는데 한 번도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40에 본당 3억 임원이었는데 3억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아, 여보, 3억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그 부인이 그런데, 여보, 나는 3억회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누구 기도 살려줘? 남편 기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7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이 세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데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이건 시대에 좀 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7번째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인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부인한테 말 못해요. 정말 이쁘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자는요 1년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날은 여보, 저 찬란한 태양처럼 당신 오늘 너무 이뻐.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오면 여보, 당신 촉촉한 비처럼 이뻐. 근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쁘다는 말하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먹으면은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 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 안 하면은 여자가 밥할 맛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럼요. 그리고 한 30년 밥 얻어먹었으면 이제 설거지는 해야지.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살림을 도와줄 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님이 17년 동안 설거지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 1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여보, 당신 반찬하냐고 애쓰고 밥하냐고 애썼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서 텔레비 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2번 청소하게 하지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미사 해설하러 성당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거지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17년 결혼 생활 중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고마워. 내 살림살이를 도와줘서. 그 메시지를 형제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신부님, 요 조그만 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인한테, 정말로 자매님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 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갖고 그냥 가슴이 부풀은 거야. 왜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건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한 꿈을 꿨는지. 그래갖고 그냥 막 들떠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아이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아우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 눈 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독사가 그런 독사가 없다 이런 말 해대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갖고 한 달 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 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맞이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아,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개월밖에 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건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누구한테 잘해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바꿔봐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만 하면은 말 끝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말이 많은 거죠.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 할 말 끝난 거예요. 집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2,000마디 이미 다 했는데 할 말. 남자라 사람으로서 할 말 끝났는데 뉴욕의 게리 머카스라는 교수가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갖고 여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뭐 이웃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싶고 본당시 뭐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그 집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여자는 맨날 찜질방 다니고 그냥 링크코트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럼 남편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은 그래 여보? 그럼 안 되지. 부인이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남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고 속으로 외우세요. 500마디, 1000마디, 2000마디. 그래갖고 딱 속으로 4000마디 딱 끝나면 여보 이제 자자. 이래야지 이 남자는 후환이 없는 남편이에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점이 이거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는 흥분을 하면 5분이면 흥분이 끝난대요. 그래갖고 막 장보러 들어와갖고 막 욕을 5분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부엌에 들어가갖고 콩나물도 따고 멸치 대가리도 딴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근데 남자는 5분 동안 바가지 긁을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승질이 나기 시작한대. 근데 남자는 한번 승질이 나면 최소한 30분은 성질을 내야 된대. 그래갖고 5분 지나고 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거실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맨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 마음이 가라앉은 여자가 나와서 남자 불을 질러요,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이미 다 흥분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 성질 내는 남편한테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분 동안 길길이 뛰게 놔두란 얘기예요. 승질을 건드려 놨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은 부부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요. 더욱이 여러분들 노년 50년 60년 부부밖에 없어요. 훈련하면 된대요. 그 부부 사랑 훈련하는 그 많은 책자를 읽어보면요, 그 서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그런데 항상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을 쓰지 않는 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연스레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지갑을 엽니다. 처음엔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계산을 대신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실제로는 가족이나 자신에게 충분히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커피 한 잔조차 사주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밥을 사라고 직접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은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복잡한 심리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갚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자신이 갚지 않아도 그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있는 놈이 더한다는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저에게 10번 중 9번을 얻어먹고는 저축한 돈으로 23만 원짜리 신발을 사더군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손절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돈 없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빨리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매번 공짜로만 밥을 얻어먹으려는 사람과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받은 것에 대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교활하게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단지 돈을 대주는 은행으로만 여기는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신다면 인간관계에서의 명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손절할 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 뒤에서 딴 말 안 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솔직함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도중 상처 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으며 솔직하다는 방패 뒤에 숨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로 인해 관계에서는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나 뒤에서 딴 말 안 해라는 말은 사실상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면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 솔직함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앞에서는
물론 뒤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나 뒤에서 딴 말 안 해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대면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면 어떨까? 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을 나눕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에 대한 조심성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나 뒤에서 딴 말 안 해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는 굳이 감정 노동을 하면서까지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 가치 있는 관계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손절해야 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결정이나 행동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언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안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예를 들어 과거에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항상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시작하여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 자신의 삶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조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웠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구체적인 조언이나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널 생각해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말이 거짓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도전을 막고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냥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줘라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타인에게 쉽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손절해야 할 사람은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1753개의 취미를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활동을 깊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뉴스 기사를 스쳐보거나 유튜브 클립 몇 개를 보고 전문가인 척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기타 줄을 튕겨보고는 기타를 제대로 배웠다고 주장하거나 러닝클럽의 이름만 올려놓고 러닝 전문가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겪어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상적으로 정보를 얻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시도나 도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또는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라며 시작하는 이들의 말미에는 항상 그거 안 돼, 힘들어하지 마라는 결론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주변의 자칭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종목 곧 떨어질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사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주변의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사람이 있어 위험해라며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피상적인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보다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서 배우세요.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절해야 할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야, 그거 너랑 안 어울려라고 말하며 당신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방해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고자 할 때마다 마치 자신이 당신의 취향과 개성을 더 잘 안다는 듯 당신의 이미지와 정반대라며 그 일을 만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단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너는 생머리가 예뻐. 굳이 단발 자르지 마.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예로 크로스핏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 이미지랑 크로스핏이랑은 좀 안 맞는데 그거 하다가 다치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 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거나 당신이 정말 그런 이미지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이 당신의 삶에 초를 치고 재를 뿌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겉으로는 위로를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당당해 보이는 이 무례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면적으로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무례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의 인생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압도하고 침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사이였던 지인 한 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인과는 한때 꽤나 친밀했었지만 결국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때 선물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로는 그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 또는 난 너를 120% 믿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은 못 믿었다고 말하는 등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말로만 끝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은 크게 부족합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앞서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만 결국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끊임없이 실망감을 맛보며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에 섣불리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기대를 하게 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은 상상 이상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교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들의 말에 너무 깊이 의존하지 말고 그들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과의 교류에서 기대감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고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꽤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셋이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약속 시간 직전에 갑자기 오늘 못 가겠다며 문자나 전화를 남기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크게 2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이고, 2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경우 이는 단순한 시간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신뢰성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실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3번째 특징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 정말 재밌겠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할게. 라며 큰 소리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열정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면서 그들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버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 할 목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열정이 식으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프로젝트나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작업하거나 일을 함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의 초기 열정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일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단기간에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팀의 성공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공과 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신조 중 하나가 앞에서도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입니다. 이 말은 뒷담화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할지라도 그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에서 다른 제3자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비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불만이나 비판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100% 신뢰를 하거나 큰 기대를 품게 되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대하고 그들의 말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저 그 말을 듣고 넘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간단한 행동에 복잡한 의도나 감정을 연결지어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답이 오지 않을 경우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가? 등 다양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단순히 바쁘거나 메시지를 자동으로 읽음 처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잉 해석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가능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한 친구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이 친구들과 얼마나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며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걱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관리 방식이며 이러한 생각은 자주 내면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관계를 즐기고 각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관계는 나에게 맞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 각자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